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장을 드리며 목양교회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파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2021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우리 직원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며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를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107번 임직식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2장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다 함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심한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향기나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목양교회 직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더욱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또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성찬 예식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이 시간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흘리신 피를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성찬 예식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온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또 귀히 쓰는 그릇이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암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생명의 기운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각 나라 열방 중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또한 선교지와 또 현지인들을 복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널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 나는 예물을 작정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신 복으로 인하여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서 여러 아버지여 교회에서 함께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같이 해주시고 이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아버지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혜로운 방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 해주시고 악기 연주하는 자에게 같이 해주시어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찬양대원들에게도 같이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여러분들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감당하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 동안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감사가 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주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해서 여러 장비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정비를 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현지 선교사역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주님께 충성을 다합시다. 예, 충성. 군사가 장군을 또는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생명을 내놓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라고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직분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생명 바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편의 그 싸움이, 그 전장터가 정말 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연락병이 있었습니다. 무전병입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무전을 보내려 하는데 그 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의 총탄이 날아드는 그 위험한 그곳에 당도해야만 합니다. 위험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추워서 이런 것들은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병은 어느 것 하나 어무를 받지 못한 채 그 끊어진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달려갑니다. 가다가 총에 맞습니다. 다리에 맞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끊어진 통신선을 간신히 연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잘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총탄을 여러 곳에 맞게 됐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는 기력을 잃어버렸지만 그 통신선을 연결한 그 대가로 아군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후방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락병이 무섭다고 또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훈련 받은 대로 그리고 평소에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아무런 물음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기 자신도 살고 그리고 아군들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어볼 것도 없이 주저할 것도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께 하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눈가림을 합니다. 저울의 추를 속이기도 합니다.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늘 충만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크든지 작든지 귀하든 귀하지 않든 간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놋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무슨 그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존귀하게 귀히 항상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거룩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으로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순종으로 예비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충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의 직원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적은 일을 감당하고서도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또 축복 얻는 복된 직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통로가 열려야 되겠어요. 그 통로는 무엇이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도 거침도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막히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고 그냥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죽을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유한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것에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함께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사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이윤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싫어하실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큰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정회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술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술이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주정회사의 그런 직임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들은 이 권면의 말을 통하여 말다툼에, 세상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다툼과 헛된 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솔깃해서, 그 말에 관심이 가서, 그 말에 유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념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양교회 직원된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힘있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둘째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쓰임 받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귀히 쓰임 받는 그릇,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해봤어요.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 거실에 장식장이 있는데 그 장식장에 외국에서 수입한 금과 은으로 함께 이 문양을 낸 멋진 그릇들이 상당수가 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쁘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그릇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될까? 아니,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릇은 단지 장식품이에요. 장식장에 진열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기로 만든 질그릇도 우리가 매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담아서 먹는 밥공기, 그릇, 또 국을 담아서 먹는 국그릇, 얼마나 기묘하게 요긴하게 사용됩니까? 저희 집에 주방에 그 싱크대 여기에 보면 밥그릇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매 끼마다 사용이 됩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밥풀을 비롯해서 김치국물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도 또 깨끗하게 씻어서 또 물기를 제거하고 닦아서 또 그 다음 끼니 때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귀하건 귀하지 않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녹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또는 나무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거나 금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깨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가 나고 깨진 그릇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깨끗해야만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의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주의 백성이며 의를 따르는 일꾼입니다. 큰 집에 금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께서 귀히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한 황제의 딸이 있었어요. 왕녀죠? 이 왕녀가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를 딱 보는 순간, 이 현자를 보는 순간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녀가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는 그러자 왕녀에게 물어요. 왕녀님,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무슨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왕녀가 이야기하기를 항아리인가 술병 같은 그곳에 들어있죠. 그 랍비는 왕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로마의 왕녀님 같이 훌륭한 분이 금이나 은그릇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술을 담아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왕녀는 싸구리 항아리에 들어있던 이 술을 금그릇, 은그릇에 넣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이 왕녀에게 저 창고에 가서 술을 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술을 따라가지고 왔어요. 왕이 술 맛을 보더만 세상에 왜 이렇게 술이 맛이 없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 랍비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항아리에 담지 말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 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이 왕녀는 랍비를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나보러 술을 금그릇에다 넣으라고 했느냐, 부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왕녀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알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랍비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녀 당신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리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술 같은 것을 금 항아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것을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여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항상 존귀한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건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 됐든지 간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부서를 담당하던, 또 선교 부서를 담당하던, 교육 부서를 담당하던, 또 섬김의 부서를 담당하던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그 믿음을 더하는 큰 담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의 다른 선수들이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고요? 겨울철에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는 훈련을 합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공동묘지를 뛰어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또 바람이 부는 곳에서 시위를 당기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관중들이 시끄럽게 하여도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면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실할 때 복된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주께서 목양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세운 일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믿음의 근원을 두고 열매를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위해서 직원의 사명을 주셨으니 충성을 다하는,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다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충성하는 직원이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양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기쁨이 충만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향기나는 거룩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또 이웃을 향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정직이적인 직분을 가지고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변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병의 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으시며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며 이 시간 떡으로 먼저 분병의 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원으로 또 성도로서 주님의 이 찢기신 살에 우리의 살을 붙여 거룩하게 믿음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분잔의 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포도주로 주님의 그 피를 대신하여 마셨으니 이제는 내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46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구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목양교회 모든 직원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또 코로나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 위해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들의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